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에 대한 꿈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며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종아리는 쇠고 발의 일부는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 해석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마지막으로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큰 신상의 환상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과 같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제국의 통치자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제국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주이시자 인간 사회를 주관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은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자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에 삼손의 부모는 당황하며 삼손을 꾸짖지만 삼손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이 같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역사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원수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직접 이루어 나가십니다.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원수인 총리 대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만은 날짜를 정하여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워 이제 유대인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3일간 금식하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왕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을 에스더 5장 2절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난 지 오래되었기에 갑작스럽게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왕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첫 번째 암시를 보게 됩니다. 바로 다음 장인 6장에 가서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듣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자를 고발함으로써 왕의 목숨을 구한 사실과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하필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하필 역대 일기를 듣게 되었으며 하필 모르드게와 관련된 내용을 읽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운행하시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였다면 회개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소서. 김정로 선교사님과 박진국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소서.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